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윤태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도 함께 예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떠나시지도 않으시는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오늘의 영상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지탄과 조롱거리가 되며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거리두기로 서로를 멀리하고 모임을 통제하며 사회는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껏 찬양을 부르지도 못하며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몹시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을 위한 7만 시간의 기도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기쁨의 시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열정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님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더욱더 세심하게 성도를 살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한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사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응답받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하여 걱정하며 근심 속에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성령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배단위 교회를 잘 이끌어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믿음으로 담대하며 인내함으로 극복할 때에 큰 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 낮 12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5분 묵상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7만 시간 기도 우리가 함께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7만 시간 함께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릴레이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성도들 중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전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지나는 중에 우리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떤 일이 닥치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구분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사모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과정을 지나는 중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고 쭉정이 같은 사람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기를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건내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건내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구원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만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은 결코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 산을 넘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새로운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난은 큰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담대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의 마음 속에 담대함을 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담대함 말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과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올 1월부터 이 코로나를 피부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올해는 2020년이 아니라 19-1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20년은 없다는 거예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가 다시 한번 반복돼서 올해는 2020년이 아니라 19-1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과 인내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담대함은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있으면 밖으로부터 오는 이 공격을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심은 내 속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요, 인내심이 있어야 내부로부터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고난의 깊은 시간을 지날 때에 담대함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결실을 보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냐? 인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받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자기 자식처럼 돌봅니다. 농사 짓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에 농부에게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 인내심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결국에 어느 시간이 차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인내심은 곧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결실,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인내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약속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담대함과 인내심이 필요한데, 담대함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라면, 인내심은 내 안으로부터 스스로 포기하려는 마음, 절망하려는 마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담대함과 인내심, 담대함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인내심이 있어야 내 안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인내심도요,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들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아마 한 달만 있으면 이 다리 근육 같은 것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것을 반복하고 훈련하고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심도 우리 마음의 근육과 같아요. 언더힐이 기도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씀도 중요하지만 그 애씀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인내심을 길러주는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가면서 빨리빨리 바로바로 즉석, 로켓 배송, 원스톱, 총알 택시, 속도에 점점 민감해지고 우리는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조바심이 생깁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질 못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비행기 승무원들이요, 승객들 중에 한국 사람이 누군가 이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대요. 3가지가 있는데 다 동양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겨도 한국 사람은 티가 난답니다. 첫 번째, 동작이 빠르대요. 그래서 기내식이 나오면 외국 사람들은 다 가만히 책을 보거나 가만히 있다가 펴주십시오. 그러면 그 테이블을 이렇게 피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저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테이블 펴고서 그 승무원만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침 흘리면서. 기다리질 못해 우리들은.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손님들이 다 탄 다음에 출발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가지. 그런데 왜 안 가냐고 그냥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인상이 전부 다 화난 얼굴들이래. 그래서 잘 웃지를 않아요. 땡큐 소리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도와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래.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요. 참지를 못해요. 조급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00% 한국 사람이요. 참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훈련은
인내심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레슨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인내심이야. 내가 조급하게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인내심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사는 씨를 뿌린 후에 그 다음 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결국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렸다가 태어났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의 결실을 보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달려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우리는 점점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요? 멈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이건 잠시 멈춤이지 영원한 멈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은 잠시 멈춤이지 잠시 멈춤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인내를 배우는 그런 기간이지 잠시 멈춤이지 이것이 영원한 멈춤은 아니라는 이야기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기간 중에 그 기간은 생명이 익는 기간이요. 생명이 익는 기간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익어가는 기간으로 삼으실 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유산이 있는데 두 가지요. 하나는 인내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걸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을 살고 목사로 살면서 인내하라. 참으라. 그리고 감사하라. 내가 인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못할 거 없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인내를 통하여 생명이 익어가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는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생명은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약속의 처음을 보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은요 역사를 일으키고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요, 소망이 있으면요 그 마음속에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겨요. 소망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심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이거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인내심을 준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 코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지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인내의 원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절벽에 어떤 사람이 떨어지다가 탁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어. 이게 휘포모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벽에 떨어지면서 이 나무 뿌리 하나 잡은 것 갖고서 여기에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죽고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는 거야. 이게 휘포모네예요. 이게 인내야. 우리의 인내심이 어디서부터 와요? 마지막 한 가지의 뿌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이게 휘포모네예요.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휘포모네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의 뿌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휘포모네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인내심이 생기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내 안으로부터 마음에 근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기자가 프랑스의 유명한 암벽 등반가에게 물었습니다. 암벽을 등반하면서 올라가는 중에 강한 비바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등반가가 대답하기를, 그냥 로프라고 하는 건 줄이지요, 그죠? 줄을 꼭 붙잡고 그 로프에 내 몸을 맡기고 바람이 멈출 때까지 자세를 낮춥니다, 그 말이에요. 줄 하나 의지해서 암벽을 등반하며 올라갈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하는가? 내 몸을 낮추고 로프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비바람이 멈출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암벽 등반하면서 위기를 당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나라에서 재난금 얼마 줄까?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근본의 문제 해결 안 돼.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 든든히 붙잡고, 예수를 놓치면 내가 죽는 절벽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인내심을 주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하자면,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에게 포장이 꼼꼼하게 된 소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포를 열려고 가위를 들이대고 끈을 콱 자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뭐라 하셨는가?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걸 언제 이거를 풀고 있어요? 이걸 언제 풀어가서 빨리 봐야지. 가위로 쑥딱 잘라버리면 쉬운데.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며느리가 입이 툭 나와가지고서 겨우 해가지고서 그 끈을 풀었어.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얘야, 잘라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잘 풀어두었으니 예쁜 끈이 되어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세상이 막힌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싹둑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겁니다. 이 고통의 위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잡고 잘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인내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들에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로부터의 이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 안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인내심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오늘 바치신 헌금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교회 송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시면 헌금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달하셔도 되겠습니다.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예배 드리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짐합니다. 베다니교회 사명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유라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능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담대함과 인내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